시련을 이기는 습관. 베드로전서 4장 12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나면 일어나 대처해야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를 현악기 줄에 비유합니다. 바이올린 줄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음은 가장 당하게 당겼을 때 난다. 인내하는 힘이 셀수록 음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슬픔과 재난과 비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신다. 우리 귀에는 불협 화음으로 들리는데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련이 오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대항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련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시련의 앞에서 나의 반응이 불평이나 좌절은 아닙니까?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7월 31일 시련을 이기는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27일에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8일에 경건의 습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또 29일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습관. 또 어제는 역경을 이기는 것. 사실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습관. 5번에 걸쳐서 계속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다면 2023년 첫 번째 시리즈 새로운 습관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풀 설교를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과 조금 구별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경은 뭐고 시련은 뭔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 우리들이 그것을 역경으로 느낀다. 이 역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다면
시련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삶의 시련,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택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기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로 인하여 역경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불시험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시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을 이기는 방법, 즉 인내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를 현악기 줄에 비유합니다. 저도 조금 바이올린을 배워봤지만 바이올린이 이게 4개의 줄로 되어 있죠.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마지막 이 고음을 이렇게 줄을 맞출 때 되면 굉장히 긴장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줄은 너무 얇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조여질 때 언제 잘못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이 조율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율을 합니다. 물론 이 저음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진짜 고운 고음에 특히 울림이 있는 이 마지막 줄, 사실 팽팽하게 당겨진 그 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과 연단이 크면 클수록 팽팽하게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 역경,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상황, 어떤 시련이 올 때 불평하는 습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몇 년 전 교회의 한 청년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중에 그에게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서자 그에게 새벽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사님, 요즘 야근이 많아서 늦게 잠자리에 드는 데다가 새벽이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천근만근입니다. 새벽 기도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권하자 마지못해 일주일만이라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건 맞는데 빠뜨리고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얻는 새 힘을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은 물론
육신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여겨서 피곤이 더할 줄 알았는데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단잠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내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와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짜여진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그들의 평안을 뒤흔들 만큼 비중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돌같이 단단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물처럼 녹아내리라는 믿음이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였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은혜에 갈급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갔던 성경의 한 구절이었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련이 오든지 불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공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마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늘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련을 이기는 습관, 그 시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임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이 마음에 대하여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미술학도로 에딘버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이 없어 답답해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거나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길로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기도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이기는 습관, 이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불평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이기는 그 습관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누군가에게 찾아온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계심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